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이고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이 뭔 말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남북왕국의 분열, 북왕국 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했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안을 거절했고 또 이 분리 독립하게 된 것이 분열된 것이 하나님께서 난 일이다 이거죠.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또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났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서 돌아왔더라. 보면 이제 내전이 일어날 뻔했죠. 내전이 이제 일촉즉발로 이제 군대가 출정할 뻔했는데 이제 예언자가 서마야라는 하나님 사람 서마야가 분리 독립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일이니까 너희들은 싸워서 다시 연합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연방국가 만들고 통일하려고 하지 말라. 통일을 좌절시킨 거죠. 각자 살아 이 말이에요. 각각 따로 잘 살아. 그냥 각각 살아. 이게 이제 주의 말씀인 겁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다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복되고 또 권있고 경이롭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빛을 받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큰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마음의 새로움, 혼의 새로움, 영의 새로움이 있도록 해주시고 또 힘을 새롭게 하도록 도우시고 또 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로 하여금 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또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경고와 본보기로 또 배움과 훈계로 기록되었다고 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배움을 얻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듣는 자나 전한 자나 함께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또 위로부터 가격 좋은 은혜의 선물들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에 대해서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북왕국 지파 요청을 거부한 일이나 남북왕국이 쪼개진 일을 걸어서 이 일은 너희들이 다 사단을 낸 것이다. 너희들끼리 이렇게 너희들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래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이 일은 나로부터 내게서 비롯된 것이다. 내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북왕국 10개 지파 요청을 거부하자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백성들은 즉시 다윗의 집에서부터 분리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갔던 르호보암은 왕국의 분열이란 중대한 사건을 맞자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용사들을 모아서 북왕국의 반란을 진압하고 통일국가, 단일 연방국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왕국의 분열은 정해진 수순이었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에 임한 주의 경고, 심판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왕국의 분열은 주의 뜻이고 주님으로부터 난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를 낮추고 주의 뜻을 구하고 솔로몬 앞에 섰던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였더라면 솔로몬에게 선포된 왕국의 분열은 훨씬 더 뒤늦게 일어났을 겁니다. 훨씬 더 늦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솔로몬의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이었지 르호보암의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와 불법으로 내가 왜 아버지의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이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르호보암이 받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그의 왕국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날들은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연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주께서 내린 심판을 딱 듣고 나서 주의 판결을 딱 듣고 나서 사람이 돌이킬 수는 없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이거는 뭐 꼼짝없는 거지. 이건 운명이지 숙명이지. 이건 주님의 주권이지 하면서 무조건 주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불법과 죄를 인정하고 주께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버리고 조부, 그 할아버지죠. 조부 다윗의 길을 걸으면 주의 심판은 유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심판은 돌이켜질 수 있다고요. 이는 니느웨 심판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란
주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그 심판의 선포를 듣고 나서 겸손히 낮추어 회개했을 때 심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카랑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아합이 그걸 듣고 나서 그냥 자기를 낮추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뜻, 계획, 소위 말 주권, 섭리, 운명, 숙명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왜 주님께 들려주시느냐,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지. 왜 들려주시느냐 하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응? 르호보암 역시 다윗의 길을 따라 걸으면 그는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정해진 계획과 뜻 안에서도 중요한 병복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든다든지 뭐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뜻을 좀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난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리석게 행했고 불법을 행했고 아버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난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는다. 나는 다윗의 길을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겠다. 이러면 당연히 르호보암은 긍휼과 은혜를 입는 거죠. 당연히 긍휼과 은혜를 입고 왕국도 쪼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솔로몬에게서 우상 숭배를 일단 타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앞에 있는 산당들, 솔로몬이 지었던 산당들 다 파괴하고 말이죠. 그 솔로몬의 첩들이 가든 뭐 이방 여인들이 가든 그거 전부 다 금지시켜버리고 뭐 쫓아내려면 쫓아내버리고 그것도 솔로몬이 저기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데 르호보암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 아버지의 길과 anything but 솔로몬 이런 정책을 펴면 돼. 난 솔로몬이랑은 다 뒤집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앞시고 공개적으로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폭정과 학정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난 세금 더 많이 물리고 노역 더 많이 하고 군역 더 많이 하고 이러니까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미칠 지경이죠. 솔로몬 때도 사실 우리가 다 뒤집어 풀려 했는데 이제 늙은 나이에 솔로몬 다 늙었는데 이제 뭐 곧 죽으면 태세상에 올려나 싶어서 지금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응? 그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이 좀 바뀌려나 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계승하고 아버지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뭐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한 수 더 뜨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백성의 목자로 백성들을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군대의 힘으로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왕위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법도 계승하고 그에게 내린 주님의 심판도 상속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는 한정 상속이라 해서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위는 상속받고 불법은 상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법과 심판도 함께 불법의 행위와 심판을 함께 상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느냐.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불법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내린 심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나는 그대로 무슨 심판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버려두시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자 여기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더 완악하게 해서 아예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신다고.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있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나중에 치매까지 와버리면 예수 못 믿어요. 치매 환자한테 뭐 예수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정신 있을 때 복음 믿고 예수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괜히 지금 뭐 깐죽대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왜 해? 믿으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지금 회개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네가 네 자신을 낮추고 뜻을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보았을 때 그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우리가 다윗 안에서 무슨 몫이 있느냐 이건더라. 우리가 다윗 안에서 무슨 몫이 있느냐. 이세 아들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물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내 장막들로 돌아가라. 이제 다윗아 너는 내 집을 돌아보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장막들로 떠나갔더라. 이게 이제 독립선언이죠. 분리 독립선언인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로보암 왕이 자기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 봤습니다. 야, 씨도 안 먹히는구나. 이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왕은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했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통치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세금과 노역을 그들에게 부과하겠다. 나는 이 부분에서 타협이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안에서 무슨 몫이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상속물이 없도다. 이 말은 다윗 왕조 즉 다윗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그들은 득은 없고 손해만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국에서 그들은 군역과 노역과 세금을 제공할 뿐이지 얻을 것이 전혀 없다면 분리 독립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 여기서 연합국으로 있느냐 말이죠. 왜 연방으로 있느냐고. 연방국가는 세금이나 노역이나 군역 등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부과해야 되고 복지 역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분리 독립이란 불씨가 있어요. 여러분 유고슬라비아라고 아시죠? 유고슬라비아가 7개 민족인가가 7개 맞죠? 7개인가 6개 7개인가 그 정도가 연방이에요. 그래서 민족도 다 민족이 달라요. 그 민족이. 근데 티토라는 워낙 탁월한 이 사람이 그 지도자로 있을 때 그게 유지가 돼요. 유고 연방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티토가 죽었다는 방송이 탁 나왔을 때 온 국민이 한 5초 정도 침묵했다잖아요. 왜? 티토가 죽는 순간 연방 깨지는 거예요. 그 지금 6개, 7개 나라 쪼개졌거든요. 예. 아무도 그렇게 연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왜? 이 연방국가라는 것은 언제나 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저렇게 하나의 중국 하는 것도 자기들도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든지 몇 개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죠. 그렇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진짜 최악일 경우가 보통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연방,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남부 이게 한 대여섯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거든 늘. 근데 뭐 그렇죠. 지금 워낙 잘 살고 하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거지. 살기 힘들어져 봐요. 살기 힘들어져 봐. 당장 뭐 텍사스보다 우리 독립한다 그러지. 텍사스는 독립이 주지사 선거 때마다 나와요. 텍사스는 그냥 따로 독립하지 뭐하려고 미 연방에 있냐고. 텍사스는 주지사 때부터, 뭐 주지사 선거 때 늘 나오는 공약이 우리 독립투표야.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되냐. 세금, 노역, 군역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부과하지 않으면 당장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복지 혜택도 자원 분배도 공평하게.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품는 지역이 생기고 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연방국가들이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지속적인 손해를 보면서 거기 그냥 머물러 있을 그런 지파가 없죠. 그러다 손해를 계속해서 보면 연방에서 탈퇴하자, 독립하자, 분리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남북으로 2개의 주로 만들자는 이 제안은 지금 수십 년째 지금 뭐 투표만 몇 번 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요즘은 하도 해서 뭐 되도 않는다 해서 이 분리 운동인 그 남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노던 캘리포니아로 나누자 이거죠. 몇 개 그런 주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동서로 분리하자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지난번엔 동서로 분리하자. 이 동쪽의 사람들이 이제 농민들이 많은데 너무 열받은 거예요. 농토에 대한 그 규제 법안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한 거 특히 동물 규제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졌지. 그래가지고 분리 독립하자 그러고 뭐 그래. 캘리포니아가 남북이 길고 동천 좁은데도 동서로 가르자는 거예요. 동서로 내륙 지역과 해변 지역으로. 왜 그런 겁니까? 자기 지역이나 주민들이 핵심 이익을 빼앗기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요. 손해가 있으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 왕조가 지속되는 한 아무 몫도 없고 받을 상속물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 안에서 몫이 없다. 이시의 아들 안에서 받을 상속물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다윗 왕조를 교체하거나 분리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왕조를 갈아엎거나 말이야. 응? 그래서 이시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상속물이 없도다 했는데 북쪽의 지파들은 다윗 왕조 아래에 그대로 있게 되면 얻을 것은 없고 손해만 커질 뿐이고 고통만 당할 것이고 그들의 삶에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시의 아들 아래에서 받을 상속이 없다 그러면 이시의 아들 다윗 왕조를 바꾸고 다른 지파로 왕을 세우자. 사울 왕조를 다윗 왕조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꿔서 에브라임 지파로 바꾸든가 이렇게 왕조라의 교체라든가 차마 그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나갈게 따로 살게 딴 살림 차릴게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이 말은 정권 교체나 왕조 교체가 없이는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이시의 아들 안에서는 받을 상속물이 없다. 다윗 안에서는 몫이 없다. 이 다윗 왕조가 있는 한 우리는 소용없다. 우리는 찬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 왕조를 엎어버리고 로보암을 죽이고 축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각기 따로 살자는 분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어요. 응?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 이스라엘아 내 장막들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이게 진짜 뭐죠? 이게 이제 독립이에요. 오 이스라엘아 내 장막들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지파의 그늘 아래, 그 유다 왕조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 이제 다윗아 너는 내 집을 돌아보라. 너는 너 지파만 다스리라 이거예요. 우리 다스릴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장막들을 떠나갔더라. 이게 분리 독립입니다. 그 세겜에서 원래는 르호보암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세겜이 좋을 게 뭐가 되냐면 정치적 결별의 장이 된 거죠. 분리 선언이 된 그런 장이 된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하건대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유다의 도시들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러네요. 유다의 도시들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게 누구예요? 요 말이 참 특이한데 유다의 도시들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말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아니면서도 르호보암의 동조에서 유다 지경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조로부터 분리 독립을 반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서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단 내가 므낫세 지파야. 예를 들어 므낫세 지파야. 내가 에브라임 지파다만. 근데 나는 이렇게 남부로 분리되는 거 싫어. 분리된다면 난 남쪽으로 내려가길래 이런 거예요. 이게 유다의 도시들 안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유다 왕조로서 분리독립을 반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북쪽에서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당연히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이 많았느냐? 그러면 요거는 이 솔로몬 시대에 상업과 무역이 발전하면서 농업 국가에서 상업 국가로 바뀐다. 중상주의라고 그랬죠. 이때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농업 국가 할 때는 말이죠. 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요. 내 땅이 있는 곳에 내가 살지. 땅이 없는 곳에 어떻게 살아? 땅이 있는 곳에 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없어요. 농경 국가는. 내가 경상도에 살면 내 경상도에 살아요.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없으면 나 다른 데 가지. 땅 팔고 가는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상업 국가로 만들면서 상업 국가는 뭐가죠?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가요. 물자가 있는 곳으로 인구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농경 국가는 농토가 있는 곳, 자기 땅에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업이나 무역을 하게 되면 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 물품이 흐르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난 저 위에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유다에 와서 산다 이러면 그 무슨 뜻이냐? 장사꾼이란 뜻이에요. 장사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북쪽의 열지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북왕국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데 동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유다의 도시들에 거주하게 됩니다. 정치적 격변기에는 정치적 문제로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북쪽에 공산주의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이거 통일 안 되겠는데 남한은 단독 정부 세우고 북한은 북한 정부 세운다 할 때 공산주의 정권이 세우니까 그곳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엄청나게 이동을 했죠. 이거 이동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동이 된 겁니다. 중국에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국가 설 것 같으니까 홍콩으로 대만으로 막 이주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게 탈출해야 된다.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인천으로도 엄청 왔습니다. 학교들이 엄청 왔는데
그때 정책 잘못했으면 진짜 한국은 동남아 꼴 날 뻔했어요. 화교들 뭐 엄청나게 그 탄압을 해가지고 다 쫓아내서 망정이지. 그때 진짜 인제는 뭐 완전히 가까우로 배 타고 막 오는 거예요. 막, 왜?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니까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이 격변기에는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반대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했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 유다 지파 안에 사는 거, 남쪽 유다 왕국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이미 남쪽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북쪽 여러 지파의 자발적인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인구가 비등비등해지게 된 거예요. 본래 유다가 인구가 많기도 했고 땅도 넓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북 왕국이 10개 지파, 이게 2개 지파면 10대 2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나 국력이 비슷비슷했다고요. 18절입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조공을 맡은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더라. 이에 그가 죽었더라.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자기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미친놈이죠, 이거는. 지금 벌써 분리 독립 선언했는데 세금 거두로 사람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으라고 보내는 거지. 응? 르호보암 왕이 조공을 맡은 아도람을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 말은 아도람을 사지로 내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분리 독립을 선언한 북쪽 지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러 감독관을 보내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 세금 안 낸다는 뜻이 뭐가 되는 거죠? 독립선언이에요. 분리선언이라고. 우리가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거기 왜 세금을 내겠어요? 이미 유다와 분리를 선언한 북왕국에서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낼 리가 없습니다. 아도람은 본래 선왕 솔로몬의 고위 관리 중 하나로 세금 징수를 담당했습니다. 다윗 시대도 아도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럼 3대에 걸쳐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였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나 특히 무거운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기업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세청 직원이라 그래요. 어떤 기업이라도 세무조사를 몇 번 강도 있게 실시해버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 세무조사 나온다는 말이 기업을 제일 옥죄는 거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세무조사란 말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건 저승사자가 온다 그런 표현 씁니다. 근데 세금 징수관을 보냈다는 거지. 무거운 세금과 강제노예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분리 독립하겠다고 선포했음에도 왕이 그들에게 세금 징수관을 보낸 것은 그가 여전히 그들의 왕이고 자신의 강경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보자 이거지. 난 세금 내라 이거야. 그 이스라엘 10지파는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미국의 독립의 핵심, 독립전쟁의 핵심이 뭐죠? 예. 독립전쟁의 원인이 뭐냐? 영국이 프렌치 인디언 전쟁 후에 재정난 이후로 미국 식민지의 설탕세, 인지세, 차세, 차는 거 T예요, T. 보선, 차세, 차. 각종 세금을 막 부과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슬로건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영국 왕에게. 미국 독립은 세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세금만 했어도 그냥 영연방이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제 영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에 붙은 거죠. 세금 문제는 미국 독립의 가장 큰 명분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때 세금 거두러 오면 다 죽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분리 독립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고 이제 구체가 된 거죠. 19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까지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역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역사적으로 기술하면서 이와 같이는 뭐까 지금까지 반역 역사를 말한 겁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 왕에게 세금과 노예에게 감면을 요구한 일부터 왕이 보낸 세금 징수 감독 아도람을 죽여서 세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북왕국은 분리 독립을 했을 뿐이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반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당시까지를 말하는데 그때 분리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은 두 왕국이 각각 이방 왕국에 멸망할 때까지 다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되지 않았다고요.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 불러오게 하고 온 이스라엘 위에 그를 왕으로 세웠더라. 여로보암이 드디어 북왕국의 초대왕이 된 거죠.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성경의 역사성, 진실성을 확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솔로몬 때 노역의 책임을 맡은 자였고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했다가 망명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한 소식은 마치 해외 망명을 마치고 돌아온 유력 정치인, 거물 정치인과 같은 겁니다. 요즘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오랜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정치인들 중에 정권을 잡은 이들이 꽤 많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들이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 불러오게 하고 온 이스라엘 위에 그를 왕으로 세웠더라. 이미 여로보암은 세계만 모인 북왕국의 장로들과 회중들을 끌고 르호보암과 단판을 지었던 대표자였어요. 그의 귀한 소식과 명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통치자들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회중에게 불러오게 하고 온 이스라엘 위에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 해라 이거예요. 여로보암은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남왕국 왕들은 즉위할 때에 연령과 통치기간과 어머니 이름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근데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은 즉위 때 연령이나 모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 남북왕국의 특징, 그 왕들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20절입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하였죠. 북왕국 10개 지파로 분리해서 독립국을 세우고 다윗의 집을 따른 자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누구나 알듯이 우리는 다윗의 집을 따른 지파가 유다 지파 외에 하나 더 있죠.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그럼 왜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썼느냐, 그 본문에. 여기서 남왕국의 두 지파를 그냥 유다와 베냐민을 합쳐서 그냥 유다 지파로 불렀고 북왕국 10지파를 그냥 이스라엘이 불렀던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예.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둘이고 예루살렘과 그 땅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북왕국에서 내려온 유민들을 포함해서 다 유다 지파로 보는 겁니다. 베냐민은 유다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착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이 경계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예루살렘이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다에 흡수된 형태로 간주되고 따라서 유다라는 이름 아래 함께 묶어서 표현된 겁니다. 남왕국 전체를 대표할 때 항상 그냥 유다 지파라고 줄여 말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면 그 성경에 못 쓰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21절. 그리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가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함 받은 전사들이 18만 명이라. 꽤 많이 모았죠? 얘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왕국을 다시 찾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일본 이탈해서 북왕국에 편입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온전히 다 유다에 달라붙은 게 아니었어요. 베델과 길갈과 같은 도시들은 베냐민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에 속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몇 개 도시들은 우리는 유다에 안 하고 그냥 그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통합이 안 됐던 거죠. 그 몇 개 도시들은 우리는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냥 북왕국에 속해버려. 이스라엘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예. 르호보암은 두 지파에서 군사들을 징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정복하고 통일국가를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얘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왕국을 다시 찾아. 왕국을 다시 찾아. 이 말은 뭐죠? 분리된, 독립된 왕국을 다시 찾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다시 통일왕국의 왕이 되라 말이죠. 그 단일 왕국, 연방국가의 왕이 되라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왕국의 분열을 막고 연방국가의 유지, 통일을 위해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 독립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링컨의 말입니다. 남부 13개 주가 독립했을 때 링컨이 한 말이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할 때 미국의 주들은 분리 독립할 자유가 없다 이랬어요. 우리는 그냥 모인 주지 그 연방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연방에 탈퇴할 자유는 없다. 이게 이제 링컨의 그 유명한 말이었어요. 탈퇴할 자유가 없으니까 뭐가 됐냐? 반역이 되는 거고, 반역이 되니까 군대로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논리로 이제 남북전쟁이 있었던 거죠. 미국의 내전, 시빌워 갈 때 내전이. 그럼 지금도 이제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50개 주가 있으면 일단 미국 연방에 들어온 이상은 탈퇴할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 탈퇴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쟁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게 비슷한 겁니다. 탈퇴할 자유가 없다. 르호보암에 돌리려 한다 이 말인데, 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둘 다 큰 피해를 입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양패구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 때 정복당했던 주변 민족들이 모두 독립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놈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서 나라가 작살나니까
다윗이 정복했던 여러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였더라 이르시되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내전의 막이 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했습니다. 스마야의 뜻이 뭐냐면 주께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들으셨다. 스마야란 예언자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남북왕국의 전쟁을 막은 예언자입니다. 그는 군사충돌과 대규모 살상을 막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한 예언자가 이 스마야고요. 스마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인데 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고 그는 그 말씀을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군인들 앞에서 했어요. 근데 군인들이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전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무기를 놓고 그냥 자기 집으로. 그래서 전쟁을 막은 예언자, 그 위대한 예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앞에서 전쟁을 막은 예언자. 23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또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라. 이르시되 주님은 예언자 스마야에게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집과 또 백성의 남은 자들, 이거 백성의 남은 자 이게 누군지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유다 땅 남쪽에 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선포할 말씀을 주시는데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백성의 남은 자들이란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상업으로 돈을 벌었고 무역에 종사하느라 자기 땅을 떠나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마치 남북전쟁을 전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실향민들과 비슷합니다. 특히 북쪽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에 살던 레위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예. 이 북쪽에 살면 레위 사람들은 이제 난감한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48개 도시를 얻어서 살았잖아요. 북쪽에 살던 레위 사람들은 뭐 대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북왕국에 살다가는 뭐 레위 사람이 아닌 거지. 그리고 수도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제도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왕국으로 피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또 너희 형제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너희는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돌아가 떠났더라. 이럴 때도 주의 말씀 잘 듣죠. 지들과 싸우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과 싸우기 싫은 거지. 근데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데 지금 어이구 잘 됐지 뭐. 이때는 왕명보다 주의 말씀이 우선해야 되는 거지. 예언자 스마야는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언자는 결코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유다와 베냐민과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공격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 남쪽에서 북으로 밀고 올라가지 말라고요.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리, 독립은 주의 뜻이고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 형제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르호보암의 군대 18만 명 용사들이 이미 집결했지만 그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전쟁 불가를 선포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면 그들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있을 뿐입니다. 보통 이때 르호보암이 이제 강단이 있는 왕이라면 예언자를 죽여버리죠. 예언자를 죽여버리고 그냥 바로 전쟁을 선포할 건데 그런 강단이 있는 또 왕은 또 아니었어요. 너희는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주님은 모인 군대를 해산하라고 했고 왕명이 아니라 예언자의 말로 해산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각각 살아가면 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면서 살면 둘이 하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뜻이 안 맞는데 같이 사는 것도 별거 힘든 일이에요. 뜻이 맞지 않는 둘이 한 왕국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혼의 합법화 과정인데 그래 각자 따로 살면서 잘 살아보자. 이것은 지역교회 분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 한믿음 한영을 강조하지만 지역교회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분리하는 겁니다. 물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흥하고 커지고 하면 최선이지만 때로 분리는 하나님께서 난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뭘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북왕국의 반역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분노하죠. 진짜 분노가 일지.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뭐 답이 벌떡벌떡 깨지 이러면. 여로보암과 그 일당들을 잡아다 모두 죽이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주님에서 난 일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죄로 인해 예고된 심판의 집행임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고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에게서 일어난 좋지 않는 일이나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일들이 다 마귀의 작품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내게 좀 유익이 내한테 손해가 되는 다 마귀가 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건 많아요. 욥에게 일어난 재앙이 주님에서 난 일이었고 다윗이 받은 고난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쪼개지는 일 역시 좋은 일, 이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난 것. 솔로몬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이미 왕국의 분열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일어난 왕국 분열은 하나님의 징계와 계획 속에서 허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었다고요. 이런 예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삼손의 결혼이 그런 경우입니다. 삼손의 결혼은 이방인 여자 필리스틴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삼손의 아버지가 펄쩍 뛰었죠. 강하게 반대했어요. 성경은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 그랬어요. 사사기 14장 4절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할 대적할 하나의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이는 그때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에서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이더라. 삼손이 이방인 아내를 구함으로써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고 불법이죠. 나실인 삼손이 말이죠. 죄를 잘 짓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 기회를 사용해서 삼손이 필리스틴을 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이나 잘못된 동기로 한 일임에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데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악한 계획마저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이방 땅에서 포로 잡혀가고 기근과 여병과 칼에 죽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신 뜻은 아니지만 그 일이 율법에 명시된 주의 뜻입니다. 아방은 주 앞에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왕의 궁전에 있는 모든 예언자의 입에 거짓말한 영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속이셨고 그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게 역대기 22장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가 에돔의 신들을 구하자 그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합리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겸손히 수용해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은 다 겸손히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예언해주셨나니 너희가 그분을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분의 죽음 자체도 뭐냐? 죽음이 뭐냐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해 넘겨졌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했는데 전부 다 주님께서 난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악한 소행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이는 진실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께 모였더라. 이는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이루고자 미리 결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 막 헤롯, 빌라도, 장로들, 서기관들 다 함께 모였는데 이는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이루고자 미리 결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셨더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인류의 사상 가장 큰 죄악처럼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응?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진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에서 내게서 난 것이니라.
다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 돌아가 떠났더라. 예언자 스마야가 전한 주의 말씀을 들은 용사들은 말년의 솔로몬이나 젊은 르호보암과 달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치기 위해 올라가지 말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징계와 재앙은 당연히 슬픈 일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르호보암 임기 초반에 일어날 뻔한 대규모의 남북왕국 간의 동족 상잔의 내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로 이제 싸움이 이제 잦았는데 이때 싸웠으면 진짜 역대 어느 전쟁보다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던 거죠. 근데 둘 다 뭐 끝장날 뻔한 그런 이제 양패구상의 전쟁일 뻔했는데 그 전쟁이 이제 이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끝났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일이 한 안에서 난 것이니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석할 때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마음에 좀 힘과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맨날 너무 자책할 일도 아니고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겸손히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얻고 경고와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좀 영적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해주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속에 밀착하게 해주셔서 흘러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속히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육신의 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또 주의 말씀에 어긋나고 또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육체 연약함, 인간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저희 생각의 허무함도 잘 아시고 어리석음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주의 선한 뜻인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을 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닥친 모든 일들, 상황들, 환경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고 그걸로 인해서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이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났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시험들이 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다 주님께서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이 내게서 난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의 뜻 없이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돌보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늘 평안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가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로 잘 견딜 수 있으시고 또 모든 것이 열매를 맺도록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난이나 시험이 저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원하고 더 열매 맺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 많이 쏟아부으시고 빛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밖에 비가 내린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늘 하나의 은혜의 이슬과 비가 그렇게 내리도록 하시고 참으로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참 선하고 정직한 마음, 그런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